믿음이 보배이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면은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바위다. 큰 재앙이다. 그런 말씀이죠.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예수님께서 보라 시온에 모퉁이 돌을 두었다. 예수님을 두었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보배이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다. 그러나 너희는 믿는 우리를 말하죠. 믿는 보배와 같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내 인생도 내 가족도 내 재산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저 지옥에 어두운 마귀에게 덮인 저 사막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빛이시다.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형용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색깔들로 온 하늘나라를 아름답게 꾸며놓으시고 오늘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오늘 믿음이 보배이다. 믿음이 보배이다. 이러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하와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그냥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거짓말하죠.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뱀의 말을 믿은 거예요. 결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죽는다는 그 말씀. 그리고 뱀의 말을 믿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사람에게 몸속에 들어와서 그 죄의 본성과 죄의 사욕을 따르게 돼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힘들어요. 안 믿어. 거짓말을 믿지. 지금도 별걸 갖다가 나 사람들 속이죠. 이단들 봐요. 여기 냉면 먹고 죽은 냉면에 그 체해가지고서니 채기가 있어서 그거 치료 못 받고 3일 만에 죽었는데 그 안상홍이 하나님이래요.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거 당연한 거짓말인데 그걸 믿어요. 그걸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안 믿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왕, 이집트의 바로왕이죠. 지금의 이집트.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집트의 바로왕이 요즘 바로 우리는 한문으로 번역해서 바로지 원래 바로가 아니라 파라오죠. 바로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땅 안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라.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바로 왕이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성천하지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믿지 않아요. 거역을 하죠. 거역을 하니까 재앙을 받습니다. 첫 번째 재앙 세게 얻어맞아요.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을 맞아요. 그래도 거부를 하는 거 안 믿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냥 계속 재앙을 맞아도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바로가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거역을 해요. 안 들어요.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나중에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는데 보내놓고 나서도 또 추격을 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이 10가지의 재앙을 당하고 나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지역 나라들 보세요. 얼마나 처참해요. 비가 막 30년이 안 왔어요. 30년이 안 오고.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그냥 길거리 따돌아 다니면서 비참하게 생활하는데도 똑같아요. 바로 이렇게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보배이고 복인지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전에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예언하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큰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줘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면 너희가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오래오래 살 거니 항복하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두려움, 무서움, 여기서 빨리 피해서 도망가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 길인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항복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죠.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과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기 생각 때문에 거역하는 자기 마음 때문에 거역하는 그래서 성경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 생각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때때로는 이것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막 좋은 길로 인도하고 또 그러지만은 이게 잘못되면은 이게 사람을 넘어뜨리고 약하게 만들고 막 어둠 속으로 끌고 가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생각을 잘 관리하라. 생각을 제어하라. 생각을 지켜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더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많은 표적을 했는데 그 표적을 보러 많은 바리새인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을, 죽은 나사로가 장사진에서 얼굴을 몸을 다 감싸서 수위를 감싸서 걷지도 못하게 했는데 그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 일을 봐라. 그 일을 보고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안 믿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도 안 믿습니다. 자기 몸에 표적이 나타나도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은 벌써 받았다. 심판을 받은 거다.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유죄 판결, 너는 죄인이다. 유죄 판결이 난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의인이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판결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고 기적인 것인지. 참 대단한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수 믿은 것이 이게 보배다. 그래서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예수님을 왜 못 믿느냐? 마음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마음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고. 그거 내려놓으면 믿어지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마음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 땅에도 예수님 잘 믿는 나라들 보세요.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은 항상 선진국으로 뒤처지지 않겠어요. 예수 잘 믿는 영국이 예수님을 잘 믿을 때는 대영 제국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강하게 하셨지만, 지금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없대요. 이 영국이 막 급속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한 가지만 봐도 알아. 한 가지. 예수 믿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가지고 마음에 견고한 진들이 그냥 탁 젖어가지고 거기에 빛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빛은 이 세상에 천지가 다 빛으로 꽉 차 있는데, 이 마음에 이 처진 것들이, 자기 마음의 생각들이 무너져야지 그 빛이 들어가서 마음을 환하게 하고, 그리고 하늘의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믿는 것이 그렇게 쉬워요. 쉽지 않아.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당대의 의인이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온 세상을 심판하여서 물로 심판할 것이니 방주를 짓는데, 조그마한 방주가 아니에요. 큰 방주를 짓는, 아주 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시켰는지. 이렇게 해가 멀쩡하고 달이 멀쩡하고 땅이 멀쩡한데 홍수로 그냥 전 지구 사람들을 싹 쓸어버릴 테니 너는 배를 만드는데 저기가 산에다가 배를 하나 만들어라. 그거 만들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겁니다.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생각, 눈에 보이는 거, 현상계, 지식, 지혜, 경험, 이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의탁했어요.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이 온 몸을 노수로 다 그냥 쳤다니까, 창으로 찔려도 찔리지 않고 화살을 쏴도 뚫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칼을 갖다가니 찔리지도 않는 그러한 아주 그냥 온 몸을 다 무장한 이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하는데 다윗이 그 앞에 나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이, 군사들이 엄두가 안 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 나오죠. 너는 골리앗에게 하는 말입니다.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갔더니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사십시다. 어떤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환경에 닥치든지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낮은 자리에 들어가고 환난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믿음으로 그걸 생각하면 항상 그 낮은 자리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어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거 불가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봤을 때 그랬죠. 누가 이 골리앗과 싸우리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 할 수 없는 일이야. 생각, 지각, 지성, 두려움,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해요. 근데 믿음으로 가면 가능해집니다. 믿음은 가능해져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장마 가져갖고 물이 막 흘러내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들어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전부 다 그 요단강으로 다 불러 모아라. 지금 장마가 졌어요. 여름에 장마 쳐가지고 막 그냥 강물이 막 찰랑찰랑하게 넘쳐 흐를 때 그 물속으로 들어갈 엄두가 안 나죠.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 근데 법궤 메고 들어가라. 그래서 법궤 메고 들어가서 탁 섰더니 하나님께서 흐르는 요단강물을 탁 멈추셔. 그리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아니, 성문이 닫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여리고성이 꽉 닫혔고 거기 군사들이 무장하고 있는데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이게 뭐가 어떻게 되나요? 근데 믿음으로 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에 7바퀴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돌았으니,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돌았으니 얼마나 그 힘들어요. 걷기도 힘들었는데 나팔 불면서. 근데 믿음으로 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죠. 믿음으로 돌았더니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막 땅을 지축을 흔들어 갖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성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생각하면 할수록, 내 지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빨려 들어가요. 사탄이가 주는 생각은 다 그렇습니다. 다 빨려. 이 흡인력이 얼마나 강한지 진공청소기는 저리 갈아요. 생각을 빨아들이는데 막 어떤 건 절망으로 빨려 들어가고, 어떤 건 막 슬픔으로, 비애로 빨려 들어가고, 어떤 거는 망상으로 막 쾌락으로 빨려 들어가요. 쾌락으로. 망상, 쾌락이 얼마나 쾌락이 막 어마어마한지. 쾌락으로. 그런데 이게 빨려 들어간다니까. 빨려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거기서 죽어 나온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그걸 다 이겨 넘어갑니다. 다 그거를 그냥 다 이기고 승리해버립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과 결부시켜라.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 너는 내 생각을 묻지 말아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접근 불가해요. 생각하면 할수록 못해.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으로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믿어라. 요한복음 20장 27절 하나님은 도마에게 너는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왜 저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대요? 왜 우리 집안에 저런 것이 들어왔대요? 하나님이 왜 내 자녀들에게 저런 사람을 낳게 해주셨나?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넘어져요. 그게 넘어지는 돌불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딸 하나가 자폐아가 있대. 자폐아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게 가슴에 한이고 가슴에 그게 응어리가 돼갖고 눈물덩어리. 남자식들은 멀쩡하게 건강하게 자라는데 왜 내가 주의 종이 되어갔는데 하나님 일하는 사람인데 저런 자녀를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는 또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이 종인데 그러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그 고백하는 것이 이 인터넷 영상에 나와 있어요. 그게 나한테 복이었다고. 사도 바울의 가시가 주어서 겸손하게 나는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기도하게 하고 가슴을 찢어놓고 마음을 찢어놔갖고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더 위로할 수 있었고 더 그들을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설교 속에서 묻어나오는 그 은혜스러운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할 수 있게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였다고 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부시키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라, 믿음으로 결부시켜라. 항상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저것도 보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신 거야. 이것도 보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찢으신 거야. 가슴에 찢어서 피눈물 나게 한데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거야. 그것도 보배야. 하나님 앞에 믿음과 결부시키면 다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믿음과 결부시키자고 내 생각이 자꾸만 결부되면은 그냥 거기서부터 이제는 막 블랙홀이 블랙홀이 뭔지 알죠? 끝도 없고 밑도 없는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블랙홀이. 지옥이 블랙홀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블랙홀이 있어요. 자기 생각의 블랙홀. 나도 어떤 때는 마음이 막 어둑하고 마음이 어둑하면 막 그 날에만 우리 날씨에만 막 침침하고 구름 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도 구름이 껴요. 마음에 구름이 끼면은 어떤 때는 막 가슴 아프고 슬프고 막 가련하고 그런 때는 또 막 몸이 한없이 처지고 그때 믿음과 결부시키면은 거기서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면은 그 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면은 내 생각이 아무리 견고한 끈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결부시켜서 믿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믿는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해버렸더니 진짜 용광로 속에 들어갔어요. 용광로 속에 떨어졌는데 그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믿음으로 행할 때는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아만은 문둥병 같이 고치려고 엘리사 선지자 찾아왔다가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돌아가라는 그 말만 듣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거기서 절망했어요. 내가 요단강에 목욕하러 왔느냐? 우리나라는 더 좋은 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요단강에 목욕하려고 여기까지 왔는 줄 아느냐? 실망해서 막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아주 작은 믿음이 그 속에서 생겼어요. 밑에 신하 하나가 목에 가서 목욕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것을 시켰으면 그것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작은 그 믿음이 그 블랙홀에서 꺼내내갖고 요단강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요단강물에서 썩어가던 그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막 블랙홀 어둠 속에서 빨려 들어가고 막 거기서 막 사경을 헤매면서 막 고통 속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믿음 붙잡고 있으면은 그 믿음이 거기서 콱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믿는 자는 보배 이나 너희가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보배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보배 믿음 따라. 하나님께서도 그 믿는 자를 보배와 같이 여기셔서 따로 구분하셔요. 구분. 우리가 집에서 있을 때도 귀한 거 값진 것은 장롱 속, 금고 속 아주 깊은 곳에 잘 보관하죠. 도둑이 훔쳐가도 봐도 훔쳐가다. 저건 별거야. 훔쳐갈 때면 가져가. 그거 귀한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다 구별하셨다. 구별하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다고 더욱 하나님이 구별하신 게 아니고 예쁘다고 똑똑하다고 구별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자녀로 탁 구별해 놓으셨다. 오늘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별된 사람, 성별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배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셔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의 천사로 보내셔서 천사가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섬기고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딴 사람은 안 줘요. 믿는 사람만 줘. 행운권 추천할 때 가보면은 그냥 지방의 목사님들 행사할 때 보면은 행운권 추천하는데 막 TV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쌓아놔요. 막 한 몇 수십 개 쌓아놔요. TV 몇 개, 핸드폰 몇 개, 해외 여행권 몇 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니까 임플란트 치료할 수 있는 거 몇 개, 막 그냥 자전거 뭐 좋은 것들 막 쌓아놓고 하면은 야, 저거 하나 당첨됐으면 좋겠는데 아무거나 안 줘요. 당첨된 사람만 주는 거예요. 당첨된 사람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구별하셔서 주시느냐? 믿는 사람만 구별하셔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성령을 주신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그리고 성령과 우리의 영은 한 영이다. 영으로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한 영. 왜 그렇게 됐느냐?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디 인터넷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갔어요. 어떤 유튜버가. 무당을 찾아가서 촬영하려고 하는데 그 무당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할게요? 근신 믿는 사람이 여기 왜 와? 그 귀신도 알아봐요. 근신 믿는 사람이 여기를 왜 와? 왜? 그러니까 나 여기 유튜브 촬영하러 온 거라고. 그러니까 또 탁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숨뜻하고 무서운지. 그것도 알아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다 알아봐요. 성령이 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요한복음 3장 15절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죄에서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미 판결이 났어요. 오늘 우리는 의인이다. 저 북한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북한 사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저 북한 사람도 전부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권리를 못 누려. 북한 사람이지만.
언제 대한민국의 권리를 누리냐? 쫙 탈북해서 대한민국 땅 안으로 딱 들어오면 권리를 누려요. 딱 들어오면은 하나이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받고,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딱 줘서, 그리고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집한테 딱 아파트나 집을 주고,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북한 사람 대단해요. 저 필리핀 사람이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아도 주민등록증 안 줘요. 그거 하나 딸려면, 주민등록증,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주민등록증 하나 딸려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미 땄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게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기 구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믿는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귀한 겁니다. 참 귀해요. 이란 국민들이 막 시위를 일으켜서 막 시위를 일으키니까 그냥 그 호메이니가 막 그냥 국민들 향해서 막 총을 쏴갖고 수만 명이 죽었더니 자기 백성들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 북한도 마찬가지 자기 백성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차별하게 막 학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지막 죽음도 귀하게 여기신다.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시는도다.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마지막 죽기 전에, 며칠 전에 와가지고 어떤 그 목사님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바로 온 게 아니에요. 한 며칠 전에 와서 하얀 옷을 입은, 근데 옷을 입었는데 옷에서 막 빛이 막 눈이 반짝반짝 부시도록 빛이 나는데, 며칠 전에 와갖고서니 준비해서 돌아가시는 날 그 영을 탁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왔다. 천사가 둘이 왔대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끔찍하게도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 중에 보배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빛나게 하자. 빛나게 하자. 첫 번째, 믿음을 잘 지켜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자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80대 중반 된 할머니가 가구를 모으는데, 얼마나 가구를 많이 모았는지 막 그냥 비싼 가구들 1억짜리 2억짜리 막 조그만한 뭐 가구들 해서 집 안이 막 꽉 찼어요, 가구들이. 근데 그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걸레 가지고, 걸레도 그냥 걸레가 아니에요, 가구를 닦아갖고 가구가 막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근데 그 감정하는 사람이 가서 딱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 귀한 걸 다 어디서 얻었냐는 거예요. 수만 점에 그냥 그 골동품을 모았는. 그러면서 그 가구 그 골품 전문가에게 여중에서 어떤 게 제일 탐나냐니까 요거라, 요거. 요거는 몇 억을 줘도 못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니까 요거다, 요거. 어마어마한 것을 수집을 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막 닦고 또 닦고 그러면서 내가 네 사랑한대,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하는 줄 아느니, 그러면서 각오하고 말하면서 그렇게 막 빛나게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믿음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빛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빛나게. 믿음을 빼앗는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계속 우리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내 믿음에 도전을 받습니다. 믿음은 도전받는 겁니다. 우리 몸도 도전을 받죠. 우리 몸은 하루에도 날마다 세균으로부터 공격을 안 받는 날이 없어요. 그냥 공중에 떠돌아 다니는 세균, 물속에 있는 세균, 우리가 먹는 음식 속의 세균들과 함께 덩글덩글 사는 거예요. 세균천지. 세균이 공격을 받지만은 그거 다 이겨내서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도 공격을 받아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는지.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날 때부터 아유 귀찮아, 짜증나, 아이고 오늘 또 뭐가 있네, 무슨 뭐 복잡한 일이 있으면 벌써 거기서 또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이겨야지 어떻게 해요. 이겨야 사는데.
몸만 공격받는 게 아니라 생각을 공격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날은 막 지난번에 저기 누구 만나는데 속상한 생각이 나서 공격을 당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거 다 이기고 멀쩡하게 강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공격받는다. 믿음도 공격받는데 막 이겨야지 내가 살 수 있어요.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못 이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어제 인터넷을 봤더니 어떤 무당이 구슬하는데 구슬하고 막 그러는데 그 무당이 남자 무당이에요. 남자는 박수라고 그러죠. 박수. 어떻게 무당이 되니까 자기 어머니가 무당인데 어머니한테 내려받았대. 자기 아들이 옆에서 시중 들더라고. 내가 여기 아들한테 물려줄 거라고. 근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내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목사래요. 거기서 더 놀란 게 나도요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녔어요. 나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 악령이 자꾸만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게 해갖고 신병이 와갖고 그렇게 해서 그냥 예수 버리고 그리고 자기 무당 됐대요.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어도 그래도 교회 다녔다는 남자가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 생명을 잃은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귀한 보배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보다 더 귀한 거, 그보다 더 보배는 세상에 없다.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켜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가 베드로를 흔들어 제껴가지고 그래갖고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너 이제 사탄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날 건데 너 그거 이겨야 된다. 기도해라. 기도하라.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탄이가 그걸 흔들으려고 그걸 떨어뜨리려고.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토록 영적인 경험을 해서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솔로몬이 떠났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과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이 영적 체험을 한 사람. 그런데도 떠나가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 여수론이 기름짐에 아주 부유해지고 윤택해지고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대. 하나님을 버렸대.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잘 살게 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소홀히 여겨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믿음을 보배로 빛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을 보배로 빛나게. 그 보배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그 보배를 바라볼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그 가구 할머니는 딴 행복이 없어요. 딴 재미가 없어요. 가구 닦고 어디 좋은 가구 있다면 그거 사러 가고 돈도 많아요. 그 가구만 해도 수십억 나갔어. 수십억. 그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아직도 그 날마다 그거 닦는 재미로 아마 어디 아프지도 않을 거예요.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생각하면서 그 보배로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오늘 우리도 그냥 환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다서 1장 20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라. 자기를 건축하라. 믿음 위에 건축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그 상급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세워라. 믿음으로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고린도 후서 5장 7절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대로 행하라. 믿음대로 행하라. 믿음대로 행할 때 그 집이 쑥쑥쑥쑥 올라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이 없었는데 가보니까 집이 다 젖어 있어요. 어제 가다 보니까 유성 터미널이 거기 터미널이 버스 타는데 거기 버스 타는데 갔었는데 그 앞을 지나갈 일이 보니까 터미널은 저쪽으로 이사 가고 거기에 빌딩 하나가 큰 거 서 있어요. 이거 언제 졌대 이거? 어쨌냐 금방 그냥 한 1년이면 빌딩 하나씩 져버려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씩 하나씩 집이 막 빌딩이 마음에 막 엄청난 믿음의 집들이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각 사람은 집을 짓는 자한테 나무로 짓고 집으로 짓고 또 풀로 짓고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그거 나중에 심판해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집을 지어진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믿음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을 주지 않는다. 유익을 주는 믿음을 가져라. 유익을 주는 믿음. 반드시 내게 유익을 주는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유익을 주는 그 믿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유익을 주는 그 믿음과 함께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유익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다. 헛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유익을 주는 믿음 좀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다이아몬드를 전 세계 몇 군데 안 돼. 다이아몬드를 그냥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그 한 며칠 만에 하나씩 만드는데 뚝딱뚝딱 다이아몬드. 그 비싼 다이아몬드. 무슨 쪼만한 가루를 갖다 어떻게 압축을 해서 어떻게 해갖고 그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그게 뭐 여러 용도로 사용한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아무거나 있는 거 못하는 거예요. 이 전 세계 몇 개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전 세계에서 완전히 탑인 기술들이 참 많아요. 반도체 기술 같은 거. 핸드폰, 삼성 핸드폰 기술 같은 거.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지. 탱크 만들고 대포 만들고 요새는 비행기도 만들고 대단한 겁니다. 근데 비행기 엔진도 이제 우리나라는 못 만들었었는데 미국에서 다 저기 수입해서 이렇게 엔진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자체 생산을 자체 개발하고 있고 막강한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도 이렇게 그냥 대단한 믿음을 간직해야 돼. 도저히 이거는 소유할 수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요. 싸워서 이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대단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그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훈련.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그거 하나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그냥 금방 장군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골리앗 하나 이기고 나서면요 그다음 군대 장관이 됐어요. 군대 장관, 대장군이. 골리앗 하나 이기고 나니까 막 그냥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을 칭송하는 거예요. 다윗이 막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골리앗 같은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악한 영일 수도 있고 귀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 그거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닫힌 것 열어주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 문도 여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고 믿음대로 살게 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믿음으로 살 때 항상 승리가 있고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